축복으로 바꿉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과거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그냥 보내고 2013년도 그냥 보냈다면 여러분 2014년도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 전성도들은요, 나만의 40일을 찾는 귀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40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40일 동안 예배에 성공하다가 나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지기를 바라고, 내가 40일 동안 새벽기도, 정시기도 하다가 나의 과거의 고통이 다 축복으로 바꿔지기를 바라고, 또 특히 입시를 앞에 놓은 또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40일 기도하다가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 병든 성도들이 있다면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혹시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꿔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여러분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1년에 몇 번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참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는 등산도 좋아를 합니다. 여러 명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저는 혼자 하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을 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고갯마루를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정상에 오를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상에 딱 고갯마루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수없이 펼쳐 있는 자연을 보면서 내가 지나온 길을 딱 되새기면서, 야, 내가 등산을 해서 이렇게 정상에 올랐으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정상에 섰으면 좋겠다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갯마루를 오르기 위해서는, 등산을 해서 여러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 될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가 바로 여러분 무슨 고개냐 하면 깔딱고개입니다. 깔딱고개. 표준말은 아니지만은 이 깔딱고개는 굉장하게 여러분 친근한 단어가 아니겠느냐. 이 깔딱고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숨이 깔딱 넘어갈 만큼 힘든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숨이 깔딱 넘어갈 만큼 힘든 구간을 걸쳐야 여러분 고갯마루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등산하는데 여러분 깔딱고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정상에 오를 때 그 기쁨은 더한 거예요. 그러나 깔딱고개가 없는 산은 여러분 정상에 올라도 별로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나 깔딱고개가 많은 산일수록 정상에 오르면 여러분 고갯마루에 서면 여러분 더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깔딱고개는 딱 제가 2번을 가봤는데요, 설악산 백삼사에서 마등령으로 넘어가는 길 오세암 바로 직전에 있는 깔딱고개입니다. 20여 분 계속되는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면요, 땀이 비처럼 흐르면서 말 그대로 숨이 칼딱 넘어갈처럼 힘이 들어요. 그 깔딱고개를 오를 때는 산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바위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는 뭐만 보이냐? 내 발등만 보여요. 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깔딱고개를 건너서 여러분 고갯마루에 오르면 여러분 조금 떨어진 곳에 여러분 네 설악이 딱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그 네 설악을 여러분 네 설악에 올라서 여러분 만경대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 장엄한 여러분 설악산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지금 준비를 못해서 못 찍어 놨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네 설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장엄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는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왜 내가 이 짓을 하지? 그러나 여러분 고갯마루에 딱 올랐을 때는 여러분 정상에 오를 때는 내가 깔딱고개를 넘기를 잘했구나. 제가 왜 이 깔딱고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셀 수 없이 많은 깔딱고개를 넘어야 여러분 정상에 서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외롭고 여러분 아프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깔딱고개 때문에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돌아볼 여유도 내일을 생각할 겨를도 깔딱고개 때문에 없어요. 이 깔딱고개 때문에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벅차고 여러분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깔딱고개가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 축복의 고갯마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의 고갯마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행로를 여러분 뒤돌아보시다가 갑자기 전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고 전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 인생에 찾아온 몇 번의 고난, 고통, 죽음의 고비, 여러분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저 인생의 깔딱고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깔딱고개가 저에게 있기에 제가 목사가 됐고 그 깔딱고개가 있기에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깔딱고개가 없다면 저는 지금도 무엇이 됐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깔딱고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정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고통의 깔딱고개가 여러분 축복의 정상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깔딱고개가 뭐냐 했을 때 내 인생의 깔딱고개는 바로 내 마음의 상처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내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슬픔, 좌절, 고통, 갈등, 무능력, 가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인생의 깔딱고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깔딱고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런 깔딱고개가 많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게 됐잖아요. 이 깔딱고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점술, 무술,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 그 다음에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다녀봤지만은 여러분 해결 안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이 깔딱고개가 가시이지만은 결국은 이 깔딱고개가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장미처럼
여러분 활짝 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나는 과거의 깔딱고개가 뭔가 이걸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병으로 정말 인생의 깔딱고개를 걸어온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무능력이 인생의 깔딱고개라면 오늘 그 무능력이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부부간의 깔딱고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현실의 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깔딱고개를 가장 많이 걸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깔딱고개를 수없이 넘었어요. 그러나 그 깔딱고개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은 과거의 쓰라림을 말끔히 잃게 해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해서 아들을 둘이 낳는데 이름을 므낫세라 해요.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나온 고통을 깨끗이 씻어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나온 깔딱고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깔딱고개가 축복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내 가정의 깔딱고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의 가난의 깔딱고개가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나의 과거의 고난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나이 17세였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풍속도 다른 애굽 땅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남이 아닌 형들에게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처박혔지만은 다행히 물이나 독사가 없어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50장까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은 내가 인생의 여러분 깔딱고개를 어떻게 복음으로 여러분 터닝포인트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여러분 성공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얘기를 여러분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여러분 딱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끼리만 비밀로 지켜왔던 이 일이 드디어 여러분 요셉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두려워하면서 벨벌 떨었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왜? 요셉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 형들은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형들을 만난 기쁨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껴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졌던 일,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신을 은 20의 노예로 팔았던 일, 요셉이 다 잊어버렸을까요? 요셉이 잊어버렸을까요? 절대로 잊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누가 돈 100만 원만 띠먹어도 평생 원수로 갚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제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 20에. 그 사실을 요셉이 잊어버렸을까요? 절대로 잊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기억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요셉은 웃었겠지요. 피그시 너희들이 이제 맛 좀 봐라. 웃었겠지요. 복수심에 여러분 사로잡혀 그동안 내가 받은 고통과 치욕을 반드시 갖겠다고 벼르고 있었을 텐데요. 형들이 제 발로 여러분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복수심에 사로잡혔다면 형들 앞에 단호히 얘기했겠죠. 형님들, 그때 왜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나 형님들 없이, 내가 정말 부모도 없이 나 혼자 정말 외롭게 살았습니다. 왜 저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요셉은 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만나서 여러분 기쁨의 눈물을 여러분 흘렸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요셉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이 과거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러분 깔딱고개를 너무 많이 여러분 견뎌왔습니까? 가난 때문에 깔딱고개를 견뎌왔습니까? 이런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고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형님들 왜 나를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45장 5절을 보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45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형들 뺨을 안 때리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애굽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자 8절을 한번 봐봐요. 8절 오늘 본문 8절 자 시작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자 8절 88 아멘. 88 자 시작. 자, 요셉은 인생의 깔딱고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깔딱고개 때문에 온 집에 주로 삼으셨다.
깔딱고개 때문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됐다. 요셉은 인생에 여러분 쓴 고통 때문에, 쓴 뿌리 때문에,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 때문에 여러분 온 집의 주가 됐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됐다. 성공한 여러분 탑이 됐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의 고통은 지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오늘교회 장로님들은 다들 이렇게 인생의 깔딱고개를 많이 견디신 분이거든요. 인생의 깔딱고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나? 지금 이 시간에 골프 치러 갔지, 등산하러 갔지, 낚시하러 갔지,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깔딱고개가 나에게 여러분 정말 상처가 되고 나에게 여러분 인생의 쓴뿌리가 되고 그랬지만은 그 인생의 깔딱고개 때문에 내가 지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교회 장로가 돼 있다 이 말이요. 내가 집사가 돼 있고,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될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그러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나한테 목사님이 이런 말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10년 전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옵니까?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밥만 먹으려면 10년 전 나에게 남편이 한 마리 상처가 돼가지고 나와. 그러면 남편이 밥맛이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려야 돼요. 아, 10년 전에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에 강한 DNA를 가질 수가 있었구나. 아멘.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는 여러분 형들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요셉이 혹시 형들을 미워하여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악으로 다 갚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만나고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17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요 뭐만 걱정했느냐 그러면 요셉이 우리를 해꾸지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17년 만에 또 요셉 앞에 다시 형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창세기 50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17년 동안 여러분 요셉이 누구인가를 몰라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서 울게 된 거예요. 나는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우리 형들은 17년 동안 불안 속에서 살았구나. 염려 속에서 살았구나. 내가 형들을 해꾸지 할까봐 걱정 속에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18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봐요. 자, 창세기 50장 18절 20절. 자,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만 해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요셉은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이었느냐.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길러주겠다.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 깔딱고개에서 아직 해방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해방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요셉은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의 고난과 문제와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도 원망, 불평,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누림과 애굽 복음화의 인생 미션이 요셉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불행, 모든 실패, 모든 손실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값진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값진 진주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과거에서 해방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요셉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었어요. 요셉의 집의 불행은 어머니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란에서 귀가하던 중 고향 땅에 와보지도 못하고 동생 베냐민을 낳고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해산할 때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슬픔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냐민의 이름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과 베냐민만 어머니가 없었어요. 요셉은 어머니 없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요셉은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게 됐고 여러분 노예로 팔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도 없는 요셉이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형들이 다 막았지만은 요셉은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상에 서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100배로 축복하시려고 과거의 고난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현실의 실패가 미래의 여러분 축복에게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축복하시잖아요. 시편 34편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못됐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못된 남편 만나야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자상하지 않을까? 아이고, 자상했으면 다른 여자 만나요. 나 만나고. 아이고,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음식이 까다로울까? 아니요, 음식 까다로우니까 나를 만난 거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왜 무능력할까? 아니요, 무능력하니까 오직 평생 나만 쳐다보고 사는 거요. 능력 있으면 바람 피워요. 왜, 저 말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자녀들은 왜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아니, 안 챙겨준 것 때문에 내가 운동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요. 아멘? 왜 아멘이 적사옵니까?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 번째, 지난 날을 잊어버린 자만이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미션을 가진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가 꾼 꿈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그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셨나이다. 이 말은 요셉이 꿈을 이룬 다음에 인생의 비전을 여러분 성취시킨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형들 앞에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거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처럼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 내가 동생을 팔았다 라는 죄책감 속에 살았다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마음에 여러분 내가 우리 형들을, 나를 판, 노예로 판 형들을 죽여야 되겠다 라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새 출발했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이전할 것을 여러분 유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과거를 잊고 여러분 오직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새 출발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과거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자만이 인생에 새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분 새 출발을 요셉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얼마나 가나안의 언약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한이었으면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런 새 출발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놀이 가운데 여러분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 땅 따먹기 놀이, 땅 따먹기 놀이.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땅 따먹기.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많은 땅을 차지해갖고 좋아해요. 그러다가 해가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여러분 엄마가 불러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그 많은 땅을 다 차지해 한 것을 내버려 두고 집에 가서 여러분 밥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땅 따먹기라.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새 출발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40일 동안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직 복음 전도, 제자, 여러분 교회 헌신, 렘넌트를 위하여 40일 동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한 초등학교 도덕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답장을 썼어요. 어머니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거의 다 80% 90% 다 썼어요. 근데 어떤 렘넌트가 답장을 썼어요. 답을 썼어.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답을 썼는데 어떻게 답을 썼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답을 썼어요. 선생님이 마침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그 답장을 딱 보고 그 학생을 불렀어요. 너 왜 이렇게 답장을 썼니?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항상 부모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래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을 선생님한테 한 거예요. 선생님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때도 여러분 요셉의 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일하셨고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도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독사 한 마리 없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요셉이 여러분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감옥 속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됐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병들어 있습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도 내가 병들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정말 가난 때문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잊는 자만이 웃을 수 있어요. 과거를 잊어버린 자만이 여러분 기쁨을 간직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과거에 잊지 못하는 그 일들이 깔딱고개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군대 생활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군대 생활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 우리는 그 해병대 훈련을 굉장히 세잖아요. 거의 뭐 전시나 다름없이 훈련을 해요. 근데 한 번은요, 요렇게 훈련을 받는데, 포항은요, 그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물체 하나만 움직여도 총으로 쏴요. 그리고 토끼라도 잡으면 무조건 휴가 가거든.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최전방으로 쳐줘요. 초소 쓰다가 뭐 물체가 움직였는데 총을 쐈는데 내 동기 하나는 노루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노루도 묻고 휴가도 가고.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한 번은 우리가 그 EBS 훈련이라고 하는 해병대 기습 훈련이 있어요. 기습 특공대 훈련을 하는데 아마 우리 부대에서 아마 다른 초소에 연락을 안 해줬는가 봐요. 근데 지금도 제가 참 이 말만 하면요,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요. 그 해안 초소를 공격을 하는 훈련인데 그 해안 초소에 대해 연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따라서요, 제가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이제 여러분 보드 있잖아, 보드 가지고 이제 초소를 기습 공격하는 훈련인데 항상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를 잘 잡았어요. 쫄병이였는데도 저는 키를 잡고 그날 공격을 했어요. 공격 시간 30분을 내가놓고요. 네? 전방에서 갑자기 조명탄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M60 가고 총이 그냥 따바따바따 오는 거예요. 내가 키를 잡고 있었는데 앞으로 딱 보는데 조명탄이 뜨길래 저는 나 자신도 모르게 모든 거 다 놓고 물로 빠졌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다 보니까 바다가 피밭이라. 피 냄새. 세상에 한 보드에 9명 탔는데 우리가요, 기습 보드인데 3명이 죽고 여러분 4명은 다리가 벌집 떼버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나만 살아남았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살렸을까? 이 생각 나 가끔 하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최고 깔딱고개라.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을 당하고 6개월 동안 내가 밥을 못 먹었다 떨었다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떨었다니까, 6개월 동안.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너무 성숙해진 거 있죠. 인생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 그 일처럼 힘든 일이 있겠냐, 이 생각이에요. 여자분들은 이해 안 갈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 여행 등산을 갔는데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 그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살렸을까? 그러니까 남이 아무리 나한테 여러분 상처를 주고 남이 나한테 침을 뱉고 얼굴에 나한테 모함을 주고 모독을 해도 그 일처럼 큰 일은 없어요, 내 인생에.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 양복을 여러분 딱 오늘 입으니까 멋있잖아요. 아멘 안 한 분들은 나한테 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아멘. 사람이 멋있으려면요, 양복도 우아기도 있어야 되고 와이사스도 있어야 되고 넥타이도 있어야 되고 바지도 있어야 되듯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을 내 몸에다가 잘 걸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저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나의 마음에 안 맞아. 아이고 저 사람은 예전에 성질이 못됐어. 아이고 저 사람은 성질이 좀 이상하다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내 체질이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맞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옷투리 양복 벗고 바지 벗고 와이셔츠 벗고 넥타이 벗어내면요, 여러분 내 몸에 남는 거는 몇 밖에 안 남냐? 여러분 알몸밖에는 안 남아. 그러면 남들 앞에 어떻게 다니겠어요? 복음은 모든 걸 용서하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의 깔딱고개를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생에 여러분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40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깔딱고개를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돼서 요셉처럼 다 정상에서는 그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깔딱고개가 오늘 축복으로 바꿔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난날의 모든 깔딱고개가 지금 나에게 축복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깔딱고개가 정상에서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마룻고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